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식당에서 에어컨도 고장나가지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신 우리 여성교 회원님들, 아직도 다 못 올라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럴 때 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불평 한마디도 않고 다 밝은 웃음으로 삼계탕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더우니까 얼렁얼렁 하죠. 자, 우리 23절부터 볼게요. 23절. 우리 금방 23절 같이 읽었는데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슨, 죄란 놈이 있는데 그의 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읍소니온이거든요. 헬라어로 읍소니온. 근데 이 읍소니온은 봉급이란 뜻이에요. 봉급, 월급. 죄란 놈이 우리에게 월급을 줘요.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데 그게 뭐다? 사망이라는 월급을 줘요. 죄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월급을 주는데 사망이라는 월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에서 나왔죠. 은혜라는 단어죠. 카리스. 근데 카리스마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자, 보세요. 죄는 우리에게 봉급을, 월급을 줘요. 그건 월급이에요. 죄가 주는 월급이에요. 그건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급과 이 선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배웠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봉급은 어떤 거예요? 봉급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대가로 받는 게 봉급이죠. 일하지 않는데 봉급 줘요? 그러면 금방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쫓아낸다고요?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아, 우리 사장님이 나보고 나가란 소리구나. 그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봉급 받는 것이 힘들어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게 봉급이에요. 그죠? 일하지 않고도 받는 봉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고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지, 그건 선물이야. 내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다? 봉급이 아니라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무슨 선물을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는. 근데 죄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봉급으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봉급을 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월급과 이 봉급과 이 선물을
구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죄란 놈이 주는 월급,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영생을 알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찾으셨어요? 요한일서는 저 요한계시록 앞에서 찾아야 돼요. 저 창세기부터 찾으면 한참 찾아요. 요한계시록부터 찾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은 생명이기도 해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과 하나 된 사람들, 그 아들과 연합된 사람들,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럼 13절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쓰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생 그러면 그냥 흔히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영생은요,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아멘?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알미 있어질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면 나 예수 알아, 나 들어봤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누구 것이 되어져요? 바로 내 것이 되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던 자들이죠. 죄에게 사망이라는 봉급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행한 것이 없이 선물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사망은 뭘까요? 이제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망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예수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과 끊어질 때, 분리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사망이라는 봉급을 받게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맺을 열매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는, 확신시키는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계속 읽을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 말씀 얼마나 은혜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제부터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빼먹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그때에도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될까요? 그때에도 내가 높음을 탐할까요? 그때에도 내가 세상 권세를 탐할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냥 26절 한 번만 읽고 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자, 무슨 열매를 맺을까? 쭉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해요.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열매예요. 무슨 열매예요? 예수라는 열매요. 근데 복음서에서는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꿔도 돼요. 영생이라는 열매, 구원이라는 열매, 하나님 나라는 열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오세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이고 초막이에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궁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 주 예수 계시거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궁궐이에요. 하나님의 궁궐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을, 당신 안에 있는 구원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 아닌 곳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절에 다녀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왜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셔요. 그 영생은 예수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이죠. 그런데 죄 안에는 그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예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생명이 없죠. 사망이라는 봉급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만 잠깐 더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서 6장 21절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할 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사망이란 열매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만 맺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열매,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이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더우니까 원고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영생은요,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넌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 있니? 넌 지금 누구의 종이니? 너는 지금 죄와 하나 되어 있니?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느니? 우리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그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순종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해. 계속해서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 있느냐는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결정해요.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요. 죄에게 순종해요. 결국 그들은 사망이라는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줄까요? 예수님, 그분에게 내어주겠죠. 그들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에게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나를 사망이라는 그런 봉급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소망해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